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좋은 매일 모일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이민자들이 거의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우리가 열심히 다 사용해서 모든 세대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떡을 뗍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지식이 되지 않고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가 사도행전의 역사로 들어가는 성령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들이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넉넉하고 승리하시고 이기시는 그 역사가 하나님 우리 체험하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자, 14절부터 21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강의 네 번째 시간으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설교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설교들이 다 좋은 열매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스데반 같은 경우는 최고의 설교를 했는데도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좋은 설교를 많이 했죠. 근데 백성들이 아무도 듣지 않고 그러다 결국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경에 있는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성공적이었던 그런 설교였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 속에서 설교했던 설교들 중에 주님의 설교를 제외하고 가장 성공적이었던 설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했는데요, 한 번에 3,000명이 회심하는 또 교회에 등록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자, 사도행전은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의 역사, 그 결과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수요일에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마땅히 생겨나야 하는 어떤 소망이 있다면 바로 이런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오순절에 베드로를 통해 이 3,000명의 영혼을 추수하신 이 엄청난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령의 역사는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대해야 되는 거죠. 본문을 보시면 성령님의 역사가 처음부터 오해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성령 받고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전도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저들이 대낮부터 술을 먹었다, 술 취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마귀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조롱한다는 거죠. 성령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자주 오해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진짜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님의 역사를 오해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다른 변명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성령님의 역사가 진짜 역사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16절이죠.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성경을 설명해 줍니다. 진짜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처럼 그 성령님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 해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깨달을 수도 있어야 되고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말씀의 저자는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말씀을 벗어난 말씀에 없는 일을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본인들이 지금 오순절에 체험하고 있는 이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역사가 이상한 역사가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된 역사다라고 본인도 말씀을 통해 깨달았고 말씀으로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누가 성령님을 체험했다고 하고 저는 천국에 갔다 왔고 지옥에 갔다 왔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왔습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성경을 통해서 해명할 수 없으면요, 그 주장은 가짜라는 겁니다. 그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꿈을 꾸신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시게 되면 그 경험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체험과 경험을 이렇게 베드로처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명할 수 없다면 그 경험을 아예 말하지 마십시오. 혼자만 가지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로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이 오순절의 경험을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게 혼란 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혼돈이 생길 필요가 없었죠. 성령님의 역사가 항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오해를 당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찾아야 하는 것은 성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두 번째로 성령님의 역사가 오해받을 때 우리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흠잡을 데 없는 결백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진짜로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도 여러분과 저의 삶이 부정부패가 많고 신용불량이고 게으르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비웃는다는 거죠.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저 술 취한 사람들 아닌가? 정신 나간 소리 하고 있네 라고 계속 무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회방하게 만드는 거죠.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그럴까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흠잡힐 게 없는 결백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설교가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의 설교가 먹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설교하지 않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성경을 설교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듣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잃은 거죠. 너희들이 우리보다 더한데 어떻게 성경이 진리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 트라야누스라는 이 로마 황제 때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오해를 받았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가 역사 속에서는 꽤 존경받는 황제입니다, 나름. 그런데 기독교인들에게는 기독교를 핍박한 악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기독교를 핍박했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합니다. 그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모여서 사람을 잡아먹는다, 성만찬하는 것을 그렇게 오해하고, 그들은 로마 제국의 신들에게 분향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반역을 준비한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플리니우스라는 부하를 시켜서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서 조사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을 매우 가까이서 자세히 조사한 총독 플리니우스가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띄운 서신이 오늘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대단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서신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흠을 찾으려고 해도 얼마나 흠을 찾기가 어려웠는지,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얼마나 결백했는지를 역사가 보고합니다. 그들은 새벽이 되기 전 어느 일정한 날에 모임을 갖고 신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올리곤 했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고 도둑질, 간음, 사기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행한 잘못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끝나면 음식을 먹기 위해 모였습니다. 순결한 음식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없었다 이거죠. 저는 이미 이런 비밀 의식들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라 불리는 2명의 여자, 노예를 고문하여 그들의 진상을 알려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그들로부터 미신적인 것을 행한다는 것 외에 다른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당신의 조언을 얻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서신을 띄웁니다 라는 역사 자료가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워낙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그런 시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멀리서는 오해할 수 있어도 가까이 갈수록 흠잡을 게 없는 결백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위로도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메시지의 파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멀리서는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맨날 저렇게 교회에 모이는가? 거기 안에서 모여서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근데 막상 교회 안에 가보면 이상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격려가 있고 거기 위로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결백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 그래서 교회가 참 다닐만 한 곳이구나, 이런 곳도 있구나 라는 감탄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다니엘은 경쟁자들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흠을 잡으려고 털고 털었는데 그렇게 오랫동안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털고 털어도 흠잡을 게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이 말씀합니다. 우리를 도전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이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엘이 말한다, 그리고 들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늘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가 많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자, 또 성령님의 역사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가 필요하다는 거죠. 신뢰를 우리가 얻으려면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종업원이 매우 불친절하면 그 집에 음식 때문에 다시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종업원 때문에 다시 안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진리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도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 메신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꼴보기 싫으면 세상 사람들은 메시지 때문에 안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그 메신저들 때문에 메시지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결백해서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근데 결백해서 그리스도인다워서 성경에 약속하신 이 성령님의 권능들이 나타날 때 그 일들을 세상에 담대하게 설명하고 증거할 수 있는 순결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서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사실, 기본적인 사실, 우리가 다 아는 사실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이 3,000명이 회개한 사건은 베드로 때문은 아닙니다. 성령님 때문이죠. 성령님이 오순절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결과. 자, 그러나 성령님의 이런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아무나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누구나와 아무나는 완전히 다 다른 말이죠.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이 아무나 사용하신다는 사실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성령님께서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베드로를 이때 사용하셔서 3,000명을 회개시킨 것은요, 베드로가 이때를 위해서 잘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고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의 한홍 목사님의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그 책을 보시면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기만 하면 성공하는 줄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실한 것은 인생이 요구하는 기본이지 성공이 요구하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자들에게는 성실 플러스 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뭔가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스포츠 선수나 연예인이나 사업가나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이나 보시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운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삼성의 이병철 씨는 직원들을 뽑을 때 그 사람이 운이 좋은 사람인가를 물었답니다. 여러분, 인생은 열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에 관한 지혜가 있죠. 세상은 열심과 성실만으로 통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서의 결론이죠. 뭔가가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그렇게 본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굉장히 순수하게 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것은 순결하라는 거지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운도 좋아야 성공합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겁니다. 이 한국에 야옹이 작가라는 분이 계시는데 웹툰 작가인데 여신강림이라는 이 만화를 그려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그 작품을 봤어요. 그분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첫 마디가 운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운이 좋아야 성공합니다. 항공모함 아시죠? 항공모함. 네.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륙하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의 활주로는 일반 활주로보다 훨씬 더 짧습니다. 그런데도 비행기가 어떻게 그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할 수 있냐면, 비행기가 이륙할 때 항공모함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쪽으로 함께 달려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뒤에서 밀어줘야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실력을 쌓았어도 그 실력을 풀어야 되는 세상이 함께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력만큼 분명히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스포츠 세계에서는 무관중 경기를 하기도 하고 아주 골머리를 썼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승한 팀들은 사실 별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유럽 챔피언스 리그 누가 우승했죠? 저도 몰랐습니다. 찾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농구의 황제라고 부르는 마이클 조던이 최고의 농구 선수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절대로 그 선수의 실력 때문만이 아닙니다. 물론 조던이 농구 좀 잘했죠. 근데 여러분, 90년도의 농구는 지금 농구와 세상이 달랐어요. 90년대 미국은 경제도 제일 좋고 환경도 좋고 문화적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밖에 없었죠. 그런 환경 속에서 스타가 되니까 전 세계의 스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나이키라는 회사가 조던하고 같이 성장했죠. 90년도에. 사실 마이클 조던은 단지 농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문화를 대표하는 아이콘이었죠. 나이키 같은 미국의 스포츠 회사들과 함께 선전되고 성장하는 미국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람들이 마이클 조던을 최고의 농구 선수로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의 흐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실력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본이 한국보다 50년 앞선다는 소리 듣고 저도 자랐습니다. 일본의 소니 같은 회사들이 워크맨 기억나시죠?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어요. 근데 세상이 갑자기 디지털 세상으로 바뀌면서 삼성과 LG 같은 회사들이 치고 올랐습니다. 여러분, 삼성과 LG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지 않았으면요, 삼성이 못 치고 올라옵니다. 물론 열심히 했죠. 근데 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다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운이 좋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받쳐줘야 돼요.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 좋다, 운명이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3,000명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베드로보다 설교를 못했을까요? 제사장이었던 사람이 갈릴리 어부보다 더 잘하면 잘했지 못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성령님께서 부어지시는 이 성령 강림의 시대에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죠. 근데 이 갈릴리 어부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회심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추수하시는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 해주셔야 이 땅에서 뭐라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3년이 넘게 준비했습니다. 매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고 제자 양육을 받았습니다. 물론 그도 실패를 경험했죠. 그러나 그것은 베드로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죠. 베드로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러도 거절하고 예수님이 초대해도 가지 않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계산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진짜 올인하고 수제자가 돼서 주님의 말씀 다 듣고 주님 하는 거 다 보고 훈련받으면서 준비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위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때 베드로가 제일 먼저 성령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아무나 쓰셔서 3,000명 회개하게 하신 거 아닙니다. 성령님은 준비된 베드로를 쓰셔서 3,000명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준비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세계 경제에 위기가 올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각지도 못한 나라와 기업들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이 코로나를 위기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가 익숙한 기존의 세상을 완전히 흔들어 놨죠. 이제 새로운 환경이 세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럴 때 나라들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죠. 이때 기회를 잡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기회를 잡느냐?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거죠. 준비된 사람만이 역동의 시대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에 있는 박수, 술객 포함해서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겠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갑자기 위기가 왔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근데 그 위기가 다니엘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죠. 다니엘에게는 그 위기가 다니엘에게는 기회가 되게 만드신 겁니다. 다니엘은 신앙적으로나 학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모든 면에 남들 쾌락을 즐길 때, 왕의 음식으로 쾌락을 즐길 때 준비되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가가 떨어질 때 혼자 치고 올라가서 어떻게 되죠? 나라의 두 번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보면 절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한 방에 올라가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성실은 기본이죠. 성실 없으면 아예 게임을 생각하지 말아야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다가 요셉처럼 다윗처럼 한 방에 올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운이 좋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아무에게나 기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됩니다. 베드로는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이 그릇을 그냥 흔들어 써버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의 최고의 설교자가 된 거죠. 3,000명의 회심자를 한 방에 얻었습니다. 엄청난 추수를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순간들을 위해서 평생 잘 준비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부 베드로를 기꺼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써주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부족한 여러분과 저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를 흔들어 써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인물이 되고 기왕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고 하는 것도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유, 목적, 동기.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보다 효과적으로 더 잘 많이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거 아니죠. 부자 돼서 잘 살려고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살기 위함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이 성령이 충만해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완전히 말씀 사람이 됐습니다. 그 설교는 철학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당시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요엘서에 기록된 그 어려운 말씀이 어떻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성취되어졌는지를 설명해주는, 시원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전에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베드로는 시편 69편과 109편을 읽고 가롯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오순절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는 다윗이 말한 구절들을 계속해서 인용하면서 성경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성경 구절들을 무작위하게 가져와서 자기 생각에 짜집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본문은 베드로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죠?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었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자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예고하실 때 그리 마소서라고 말했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실 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근데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니까 이 제자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어떤 면이 변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다른 면들도 많이 변했어요. 페이션트해진 것 같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좀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면들이 변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중요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헤아리듯이 아빠 아버지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님을 마음에 충만히 모시고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우쳐 주시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도 무섭게 가더니 어느새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자, 올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배우셨나요?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다른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요거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2021년도에 나는 많이 깨달았다. 많이 배웠다. 그 말씀이 그거구나. 아버지의 마음이 그거구나. 성령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채점을 받아야 하는 이 시점에 아직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자, 성공하는 사람은 마무리가 달라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마무리. 여러분 농구 경기도 보시면 다 비슷해요. 성적이 2점차, 3점차 비슷하게 가다가 그 끝에 1분, 끝에 그 20초 거기서 승패가 갈리는 겁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을 마무리를 잘 하셔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안에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수요 예배는 이제 해도 길어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축도하고 마치고 서로 가시면서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성도의 인사도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3가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 예배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오해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2000년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는 오해가 많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뭐가 중요하냐면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일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책임이 있냐면 성령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성령님의 역사를 해석해주고 설명해줘야 돼요. 성경으로 증거돼야 됩니다. 모든 성령님의 일들은 성경으로 증거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삶이 결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결백하고 깨끗할 때 우리의 말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는 종업원의 친절함을 보고 맛이 좀 떨어져도 그 집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결백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모든 일을 성경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두 번째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위해서 해주셔야 되지 하나님 없이 열심히 공부해도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아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하버드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버드가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 열심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실 때 또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도 쓰시고 누구나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실 때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준비될 수 있는 베드로처럼 다 준비된, 요셉처럼 준비된 훈련을 계속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결단하고 기도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며 우리를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압니다. 말씀 한 절 큐티를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이 깊이 느껴지는 거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런 복을 우리 크라이스트처치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수요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넘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확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또 옆에 형제자매들과 나누어지면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목금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수요 예배에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하갈이 하나님 눈이 열려서 물을 마셨던 것처럼 이스마엘이 다시 힘을 얻었던 것처럼 생수를 발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써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베드로처럼 그 시간을 위하여 항상 준비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아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